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다 찼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싸워야 할 백성들과 싸우지 말아야 할 이 대상들, 이 나라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보면은 우리가 회정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행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여러 날 했지만 사실 여기서 보면 여러 날이란 것이 뭔가 하면은 38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홍해길로 가데스 바네아 반역 이후에 거기서 돌이켜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서 세일산 근처에 이르기까지 38년이란 세월을 요 한 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세일산이라고 하는데, 세일산, 이곳은 에서의 족속인 에돔 족속이 사는 곳인데, 여기서는 세일산은 그냥 일반 산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지도 남동쪽에 위치한 그 전체 광야 지역, 다시 말해 험난한 산지 지역, 에돔이 사는 그 전체를 세일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곳에 에돔 족속이 살고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세 나라를 통과해야 됩니다. 첫째는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이 세일산, 그리고 모압 족속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중심에 있을 때 동쪽 지역, 그리고 그 동쪽에 이제 또 이스라엘 중심으로 했을 때 동북쪽 지역은 암몬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 지역을 통과해야만 동쪽에서 시작해서 이 가나안, 이스라엘 점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땅을 통과할 때 이들과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과 싸운다 할지라도 그 땅을 너에게 한 발자국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 족속은 우리가 창세기를 쭉 살펴보면 전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관련된 이런 족속입니다. 제일 처음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세일산, 이 에서 족속은 야곱의 형입니다. 야곱의 형이 뭡니까? 이 믿음에 관련된 이 야곱의 형이 이 에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언약을 뺐습니다. 이 세일산을 너희에게,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한 번 한 약속에 대해서는 변치 않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때는 그때로부터 450년, 약 500년이 지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한 약속을 기억하고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하게 하는, 싸우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은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의 그 딸들에게 준 땅이 암몬 족속, 모압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들과도 싸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줄 24절, 25절에 보면은 싸워야 할 대상,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과 시온과 그리고 가나안 땅, 가나안에 있는 7족속, 이 부분에서 분명히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지금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을 분명히 지적해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싸워야 될 대상이 있고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보면 이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마지막 결론을 딱 보면은 한 발자국도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서 족속과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은 이 싸우면 안 됩니다. 이 싸워가지고는 유익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땅도 얻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싸워서 정복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싸워야 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가나안 7족속.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가나안 7족속이 왜 이 족속을 멸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기로 약속한 줄 아십니까? 물론 그 위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미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이지만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 400년 동안 사는 동안
그 땅은 7족속이 점령했습니다.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거기서 쫓겨나고 그들이 멸망당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백성들이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그 땅을 더럽혔어. 무엇으로 더럽힌 줄 압니까? 우상으로 더럽혔어요. 우상. 특별히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을 통해서 우상으로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그것을 대체하면서,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의 어떤 이 근원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상에 그런 젖어 있는 이런 땅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죄가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이들을 쫓아내고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이 우상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상은 뭐와 관계되어 있는가 하면 나입니다. 자아입니다. 자기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목적 자체가 자기를 위해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 속에 숨어있는 그 숨은 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상은 나의 다른 모습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은 전부 자기가 전부 신이 되어버린, 참된 하나님만이 이 창조주의 신이신데 전부 자기가 신이 되어버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무리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사단과 같습니다. 사단이 피조물이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죠. 루시퍼의 또 다른 모습이 가나안의 7족속입니다. 그럼 이것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여러분 보십시오. 루시퍼가 하늘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할 때 하늘에 있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땅으로 쫓아버리지 않았어요. 함께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우상입니다. 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같이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 우상은 나입니다. 이 자기예요. 결국에 보십시오. 이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할, 반드시 쫓아내야 될 것이 뭔 줄 압니까? 우리 속에 내가 있어서는 결코 되지 않아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내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쫓아내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뭔 줄 압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 속에서 나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이 왕으로서 나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지금 우리 자신의 내 속에 왕이 내가 되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 능력이 없는 겁니다. 복이 오질 않아요. 오는 것 같은데,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 열심히 노력한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들, 왕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열심히 우상을 기쁘게 하는 우상. 내가 죽도록 일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일했다 할지라도 주여 주여 하면 선지자 노릇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다 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이, 그 영광이 나에게 돌아간다면, 내 이름 내기 위해 한다면 하나님과 상관된 게 아닙니다. 결국엔 다 멸망당할, 다 쫓겨날 것을 위해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아무리 그들이 포도원을 생산하고 멋진 집을 짓고 검은 보화로 집에 쌓는다 할지라도 그 자기가 누리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을 때 전부 남의 것이에요. 남의 것. 우리 속에 싸워야 할 첫 번째 대상이 이 자아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섭습니다. 가장 쫓아내기 힘들고, 차라리 사단은 바깥에 있어. 바깥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밖에서 우리를 속여. 그러나 이 자아, 이 우상은 내 속에서 나를 속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게 구분도 되질 않아. 구분도 되질 않아. 이것은 반드시 언제 드러나는가? 제가 말했죠.
이권 앞에서, 아니면 뭔가 딱 계기가 생기면 그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 돌처럼 딱 드러납니다. 그것이 찬스입니다. 아, 나를 내가 몰라요. 여러분 아는 것 같죠? 모릅니다. 환난 만나보고 어려움 만나봐야지 내가 내 실체를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알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자인. 결국엔 어떤가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사람들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봐,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내 싸워요. 다른 사람들하고 싸울 시간이 없어요. 사실 보면은 이 시대 보면 이걸 보시죠. 세일산의 에돔 족속, 암몬, 모압은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뭔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누구에게 빛을 비추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가나안 주위에 바로 뺑 돌아가면서 에스 족속들, 암몬, 모압 족속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좋은 일이 온전히 하나님께 복받을 때는 누가 제일 먼저 아는 줄 압니까? 주위에 있는 이 나라들이 제일 먼저 알아. 다시 말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도들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잘났니 못난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 때 누구에게 빛을 비추는가 하면 바로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 싸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빛을 비출 대상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더 열국의 복음이 전거되어 빛이 전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싸울 대상을 엉뚱하게 싸우고 있어. 혹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싸우지 마라는 성도들과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싸우지 마라는 가정에서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싸우지 마라는 직장, 여러분의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정복하고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싸울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입니다. 섬김. 빛을 비춰야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께서 붙여준, 나의 복으로 붙여준 하나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으로 붙여준 대상을 오히려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엉뚱하게. 그렇게 백날 싸워서 교회 성도들끼리 싸워가지고 내가 그 사람 밑에다 두고 내가 그 사람 잘난 척하는데 하나도 그것이 나에게 복으로 오지 않아요. 내 발자국 한 발자국도 그게 발을 못 디딥니다. 여러분 주위에, 삶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내가 지배하고 내가 높아져가지고 내가 그 사람 이겼다 그러고 그 사람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 바보짓입니다. 바보짓. 그럴 대상들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알고 있는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쟁을 해도 멀리 있는 사람 안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요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막 하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것이. 그래 이겼다고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시간 낭비만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엉뚱하게 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일산 싸우고 에돔 족속 다 멸한다 할지라도 그 땅 한 발자국도 취하지 못해. 차있게 되지 않아. 두 번째 싸워야 될 대상, 첫째는 자아입니다. 자아. 여러분 남들하고 경쟁하지 말고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자기 관리 잘해요. 자기 관리. 나와의 싸움 참, 근데 이 시대 보면 이 싸움은 아무도 안 해. 안 해. 자기와의 싸움 하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와의 싸움에서는 아주 관대합니다. 내가 지은 죄는 죄가 아니야. 그거는 내가 지은 죄는 제가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용서하고 하나님 관대한 하나님을 보여. 그럼 옆에 사람이 요만큼만 그래도 그것은 완전히 막 칼을 가지고 심판의 잣대를 갖다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거꾸로 하나님의 눈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예요. 모든 사람에게 용서와 사랑과 관대함으로 대하고, 그 대신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뭐라고 우상이죠.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는 타협하는 게 없어요. 우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상과 타협합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자아, 이 우상 덩어리하고는 내가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타협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싸움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해. 근데 남에 대해서는 너무나 예리하고, 남의 눈에 지 뭐 작은 거 하나만 있어도, 지푸라기 뭐 작은 거 하나만, 티끌 하나만 있어도 그것을 막 크게 봐버리는 이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 싸워야 될 대상이 있어요. 두 번째 싸워야 될 대상. 두 번째 싸워야 될 때는 이 마귀입니다. 마귀. 이 사단의 세력들. 가나안 정복할 때 보면 큰 두 개의 성이 있었어요. 이것 점령하고 나니까 싸움은 거의 끝나버립니다. 첫째는 여리고 성이 있고, 두 번째는 아이 성이 있어요. 제가 전번에 설교할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리고 성은 크게 보이지만은 막상 믿음으로 탁 서서 나아가니까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정복할 아이 성은 작아 보였어요. 3,000명만 보내도 된다. 그 3,000명 보냈잖아요. 그러다 졌잖아요. 작아 보인 3,000명만 보내도 된다 하는 것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이 60만 명인데, 여리고성 점령할 때는 60만 명이 달려들었어요. 돌면서. 그건 아이성은 3,000명만 보냈습니다. 정말 작게 보이는데 결국에는 아이성에서 져버립니다.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우리가 정복해야 될 두 가지 성이 있어요. 첫째는 자아라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작게 보이는데 이것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이게 힘들어. 이것 이기는 거 보시죠. 아이성 점령할 때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다른 게 원인이 아니에요. 아간이라는 그 죄의 속성, 아간을 잡아서 돌로 쳐 죽이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아간이 들어있다 그런 얘기했어요. 이 아이성은 자기를 이야기하고, 여리고성은 겉으로는 크게 보이는데 막상 부딪혀 보면, 믿음으로 나가면 쉽게 무너지는 바로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단의 세력.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 보면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이란 것은 뭔가 하면 우리 형제들 말해, 교인들, 내 삶의 바운드리에 있는 이 사람들 말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자분, 악한 스탄 마귀의 세력들. 쉽게 말해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죄로 끌려가게 하는 유혹의 세력들. 이 유혹, 성도들을 유혹하는 세력이 뭔가 하면은 바로 사단의 세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쉽게 유혹된, 세상에 뭔가 유혹되어지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유혹 안 되는데요 할지 몰라도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이 유혹된 줄 압니까? 여러분 지금 살면서 정말 나보다 누가 참 지나가다 보니까 좋은 차가 있어, 누군가 좋은 집에 살아. 그래서 거기에 유혹돼가지고 야 나도 돈을 벌어서 저 사람처럼, 저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지 하면서 돈에 유혹돼서, 세상의 물질에 유혹돼서 모든 신경을 그쪽으로 다 팔려 돈 버는데 인생이 팔린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이런 돈 버는 것, 이것은 뭔가 하면 돈 벌어서 누구보다 누구한테 잘난 척 해야지, 누구보다 편하게 살아야지, 이런 것은 전부 어떤가 하면 그래서 인생을 돈 버는데 다 낭비하는 거예요. 유혹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백성들의 관심을 전부 자기를 위해 관심을 유혹하는 거예요. 꼭 뭔가 사람을 쳐 죽이고 도적질하고 간음해야지 유혹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들을 그런 것에 다 팔려 거기에 하는, 이것이 바로 유혹된 겁니다. 이 시대 한번 봐요. 지금 시대를 황금 만능주의 물질 시대를 전부 다 사단에게 다 유혹돼서 그렇게 산 거예요. 돈이 신이 돼가지고 거기에 쫓아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유혹된 겁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돈 쫓아가다가 인생 끝나지 않습니까? 이게 유혹돼서 그래요. 다른 게 유혹된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될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맨날 바보 상자 앞에 앉아가지고 TV 쳐다보고 앉았고 인터넷 쳐다보고 앉았고 거기서 그렇게 시간 낭비하는 것이, 이게 바로 죄에 유혹된 겁니다. 사단에 유혹된 거예요. 스포츠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모든 시간을, 물론 운동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죠. 우리 건강 관리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다 유혹된 겁니다. 누군가를 내 마음에서 막 이렇게 막 잠도 못 자면서 막 미워하는 이런 마음들, 그건 유혹된 거예요. 꼭 사람을 쳐주게 하면 죄지고 유혹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세상에 전부 이 사단이
내가 사단이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환경이나 이런 문화의 탈을, 이 모습을 쓰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다른 것에 신경이 빠지면 유혹된 겁니다. 그것이 다 정신이 딴 데로 다 있는 거예요. 딴 데로 다 빠져 사는 겁니다. 누가 과연 나는 유혹 안 됐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사단이 쓰는 방법을 다 걸렸던 겁니다. 이런 것을 싸워야죠. 이런 것들. 내가 돈에 막 끌려가면 막 돈 걱정, 먹는 이 전부 다 세상 근심 걱정 다 이거 지금 유혹된, 이것은 내가 쫓아내야 될, 내가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죠?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는데 내가 지금 내일 일에 대해서 근심 걱정에 빠져있고, 예수는 광고도 없고 거기에 온통 신경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된 겁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싸워서 나에게서,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우리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했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왜 인도하지 않겠냐? 하나님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쓸데없는 걱정이니 하나님 내일도 오늘 책임졌듯이 내일도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딱 맡기고 내 마음에 자유함을 얻고, 맞아, 다 그렇게 하는, 그래서 그 싸워야 될 이 공중 권세자분 악한 사단마귀들, 여러분, 사단의 세력을 이상하게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현상 가운데 나를 유혹시키는 모든 이것들이 쉽게 말해서 내 마음에서 예수 외에, 하나님 영광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이런 것들, 그것이 다 사단이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이 그냥 뭐 믿는 사람들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놀아. 그만큼 싸움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 싸워야 될 대상을 안 싸우니까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안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는 거예요. 목표를 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시온 왕 뭡니까? 싸워야 될 대상을 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교하면서 이것을 제일 먼저 빨리 이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자, 이거 구분 못하면 엉뚱한 데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가 하면, 너희가 싸움을 하는데 방향 없이 싸우면 안 된다, 향방을 잃으면 안 된다. 권투하는 사람이 분명한 타켓을 잡고 싸워야지, 공중에 허공에다 대고 백날 펀치 날려봤자 그거는 승리할 수가 없다. 꼬린 라인, 목표지는 반드시 거기를 보고 달려가야지, 거기가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는 아무리 달린다 할지라도 상을 못 받는다. 이 시대 그래요. 이 시대 전부 성도들이 싸우긴 싸우는데 전부 펀치를 엄한 데는 날리고 달리기는 달리는데 방향이 딴 데로 가가지고 상 없는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두 가지 싸움, 절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싸우지 말고, 모든 사람들하고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는 관용해요. 다 줘요. 그냥 왼밤 치면 오른밤 내밀고, 오리 가져가면 심리 가고, 여러분 짓밟으면 짓밟히십시오. 짓밟힌다 생각하지 말고, 아, 내가 징검다리다, 아, 내가 디딤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올라가려고 나를 짓밟으면 밑에 가서 일부러라도 등 내밀어 가서 그냥 디딤돌 노릇해.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싸울 대상이 아니라 섬김 대상이고, 비춰 섬겨야 될 대상 아닙니까? 그 대신에 싸워야 될 것이 뭔지 압니까? 누가 나를 짓밟으면 하나님, 내 마음에 막 일어나는 이거 싸워야 돼. 하나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내가 일부러 가도 엎드려도 될똥말똥한데 내가 안 엎드리니까 저 사람이 짓밟네요. 하나님, 제가 먼저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엎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엎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엎드려서 디딤돌이 되지 않았어요? 내가 그거 밟고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싸워야죠. 그 사람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저 영혼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저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자기를 정복하고 나면은 감사한 몸으로 가서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딛고 올라갈 때마다, 나를 디딜 때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살리네요. 나 같은 부족한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자기와 싸우고, 그리고 유혹을 물리치는, 내 마음에 내가 유혹되었는가 안 됐는가 한 가지를 딱 알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얼마만큼 내가 하루에 예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가.
하루 종일 살면서도 온 세상에 빠져가지고 예수 예자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지금 내가 유혹돼도 보통 유혹된 게 아니에요. 탈출하기 아주 너무 멀리 온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 매일매일 소망 가운데 예수 바라며 살아가야 돼. 싸워야 될 것이 그게입니다. 바로 내 마음에 온통 차지하고 있는 이 머릿속에 쓸데없는 것이라면 이것 빨리 벗어버려야 돼. 이게 바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딴 게 아닙니다.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사단의 싸움엔 딴 게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부르면 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에 그런 것이 많이 쌓였거든. 예수 이름 많이 불러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 속에서 암기하고 설교를 생각하고 틈날 때마다 말씀을 읽고, 이게 바로 사단의 싸움. 뭐 말로만 사단을 물러가라, 뭐 귀신아 물러가라, 이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 귀신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뭐 귀신아 물러가고 있어. 지금 지 속에, 머릿속에 지금 온통 유혹되고 여기 있는데, 이 말씀이 들어가고 빛이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쫓겨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싸울 대상을 다시 한 번 더 바로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이 우상 덩어리인 이 우상으로 타고 있는, 우상을 쫓아가는 이 나, 자, 내 속에 있나는 이런 것들, 이건 싸울 대상이고, 싸울 대상이 아닌 것은 절대 오늘 하루 삶도 미워하지 말아요. 직장에 가서 누구 만난 사람, 여러분 그 미워하고 싸우지 말아요. 그건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헛수고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품 안을 수 있는 그들은 우리의 형제예요. 형제. 오늘 본문은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입니다. 결국에 그들에게 영광, 하나님의 영광 돌릴 아름다운 대상들이에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목표를, 우리 싸울 대상 바로 정해서 믿음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